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돈호 목사입니다. 성토교회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또 재건교회에서 평소에 존경해온 우리 이호근 목사님 또 이렇게 가까이서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 우리 재건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 우리 함께 저도 여러분도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아온 여인, 그리고 이제 12살이 된 야이로의 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곳에서 엄청난 인생의 변화와 회생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그러한 크신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자인 마가는 본문 안에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해요. 마가는 특히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 방법을 좀 사용해서 주제를 특별하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한 이야기가 먼저 소개가 되고 이게 진행이 되는 마무리되는 그 단계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햄버거처럼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주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서 딸 고쳐주세요. 저와 함께 가주세요.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얘기가 나오고 그 가는 과정에서 이제 끝에 가면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근데 그 사이에 혈루병 앓는 여인 이야기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또 함께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갑니다. 또 숫자 12 이러한 배경적인 어떤 상황들을 또 마가가 또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숫자 12라고 하는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에서 숫자 12를 사용할 때는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암시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연결이 되는 이런 의미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2지파 나오죠. 성막에는 진설병이 12개가 있지요. 대제사장의 흉패에도 보석이 12개 박혀 있지요. 오병이어의 남은 음식도 12광주리가 남지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12라고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될 때 그러한 내용들은 히브리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온전하신 역사를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표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게 내포하는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 12해 고통을 받았고 야이로의 딸은 12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습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를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 백성의 상태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 어떤 백성이냐, 살아도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백성,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백성, 죽는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둘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의 생명도 없고 내일의 소망도 없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 12년은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고 또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끝의 시간, 죽음의 코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년의 끝에 죽음의 코드로 연결되는 이 12년의 끝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곳엔 예수님이 계셨고 이들은 예수님과의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의 터치로 이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얻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 얘기를 좀 살펴볼까요?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은요,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를 주관하던 곳입니다.
회당장은 말씀 낭독자를 지정하고 예배를 이끌어갑니다. 사회적 리더십을 책임지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백성들을 살리는 곳이 회당이고 회당장은 살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회당에는 더 이상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낭독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능력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낭독되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역의 초반을 마가는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 곧 죽음에 묶여 있는 자가 함께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어린 딸마저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유대교가 더 이상 생명도 미래도 주지 못하는 죽은 종교가 되어버렸음을 그렇게 독자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12살이라고 하면요,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입니다. 12살이 꽉 차고 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성인식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다음 세대를 잉태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한창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12살이라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소년은 죽습니다. 다음 세대의 죽음, 그것이 유대 종교와 함께 생명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은 소녀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만지셨고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혈루병 여인을 좀 볼까요? 혈루병은 레위기 15장과 출애굽기 29장의 정결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던 병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요.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여자가 부정한 그런 상황들,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 중에는 이렇게 연결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여자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 누운 자리도 부정하다, 이 여자가 손이 닿은 자리도 부정하다, 손이 닿는 사람도 당연히 부정해진다. 그녀가 앉거나 누웠던 자리에 닿았던 사람도 부정해진다. 부정해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격리하여서 정결해지는 시간까지 스스로를 깨끗이 해야 된다. 자, 부정한 기간이 12년이나 지속되었다라는 것. 이 여인에게 그 12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유대교와 유대사회는 그녀를 불결하다고 격리를 강제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써서라도 이 병을 고치려고 했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사회, 종교, 친구, 가족들 모두가 이 여인과의 접촉을 끊었습니다. 혼자서 버텨야 하는 세상. 이 여인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부정당한 존재 12년을 혼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2년 고립이면요. 정상적인 사람도 마음, 정신 다 망가집니다.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7일 동안, 15일 동안 여러분 격리 경험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견디기 힘든데 인터넷이 다 되고 바깥과 소통이 되는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혼자 격리된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인데 12년을 모든 사람들과 접촉이 끊어진 채 버텨왔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사회적 격리만을 강요받았던 여인, 혼자만의 세상 속에 존재를 부정당했던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바깥으로 나옵니다. 집 밖을 나온다는 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접촉하면 부정을 전파하는 자는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 그래서 구걸하러 나오다가도 사람들이 보이면요, 멀리서부터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안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나병 환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포되는 메시지는 하나죠. 선포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 이 캐리그마는 하나인데, 그런데 각 사람의 삶마다 믿음의 내용은 각자 다 다릅니다. 80억 인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다른 개성을 주셨고 다른 상황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인생마다 믿음의 내용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야이로가 갖는 믿음의 내용과 혈루병 여인이 갖는 믿음의 내용은 같은 사건 안에서도 서로 다릅니다.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접촉도 안 되고 앉았던 자리조차도 닿으면 안 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다가가려면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을 만진다는 것은 자신의 불결을 남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격리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인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의 믿음인 겁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존재하려는 용기다. 누군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당할 때에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여긴 너희들과 더불어 이곳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다. 라고 그걸 몸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아주 공격적으로 행해지는 건데요. 예수님까지 부정타게 하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직접 그 옷을 만졌으니까 이게 우연히 스친 게 아니라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만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의 행동은 그런 면에서 폭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부정을 사람들과 예수님에게도 옮긴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네가 날 만져서 내가 너 때문에 부정해졌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유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 흘리면 부정하다라는 율법, 생리는 부정하고 불결한 것, 그 의미의 라인을 넘어서는, 그 선을 넘어서는 이 정도 죽음을 각오한 행동, 이 몸부림, 적극적인 노력.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요한의 때로부터,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나쁜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천국이 네가 손을 뻗으면 닿는 자리까지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이제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서 천국을 너희 것으로 가져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이 여인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천국은 그렇게 천국을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천국은 침노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런 혈루병 여인 같은, 존재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자신의 믿음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결법에는요, 또 하나의 반대되는 중요한 법칙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이것은 바로 성막의 제단에 대해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365일 죄의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의 피가 흥건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불결을 본인이 대신 가져가시고 그녀를 깨끗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불결의 저주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져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단의 희생양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30살 총각입니다. 그렇죠? 이 사역을 하실 때 30살 총각이에요. 30살 총각이신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여인이 알아듣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뜻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딸이라고 부르신 그 의미는 뭘까요? 옛 이스라엘은 너를 부정하고 불결한 자라고 했지. 저주받은 자, 죄인으로 취급했지. 그러나 새 이스라엘은 너 같은 사람의 것이야. 새 이스라엘에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존재를 부정당해왔던 여인에게 너는 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여인에게 이 선포는 단지 병 나은 것 이상의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같았던 인생이 이제 존재하고 호흡하는 생명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하죠. 성경에서 옷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여인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율법에서는 불결한 죄인이었고 회당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딸로 바뀌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 변화가 인식되면서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단지 병이 나은 걸로 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예수님은 알아차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충격적인 신분 변화가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딸아 부르셨고 여자는 그 깨달음 때문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유대율법에서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비존재, 이름도 없었어요. 그랬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둠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은 이런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딸아, 이제 평안히 가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소외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네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제 돌아보고 아픈 곳 병든 곳 살펴주고 닦아주며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데가볼리 지역의 한 사람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듯이 또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널리 전해지듯이 너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란다. 이런 어마어마한 무언의 대화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오가는 것입니다. 한편 회당장 야이로는 뭐라고 있을까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 내가 먼저 부탁했는데 내가 오죽하면 호숫가까지 달려나가서 30살 목수 청년에게 머리까지 숙여가며 모셔가는 건데 어떤 한 불결한 죄인 여자가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시간을 지체시킨 겁니다. 내 딸 살려야 되는데 지금 급한 순간인데
이런 순간에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시간이 지체되었고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올 필요 없습니다. 당신 딸 방금 죽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걸까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행동하는 용기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존재하려는 용기. 그런데 야이로에게 믿음은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는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죠. 앞에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어떻게 위대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내 딸이 지금 죽었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런 게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비추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비추실 거야. 그 살리시는 능력을 내가 눈앞에서 보았어. 그렇다면 그 본 것과 말씀의 비추심으로 힘입어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고 살리는 인생 살 거야. 앞으로 나는 살리는 집사로, 살리는 선생님으로, 살리는 권사, 살리는 장로로 살리는 일 제대로 해보면서 살 거야. 이러면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죽었어요, 늦었어요, 소용없어요 하며 달려와도 나는 내 옆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끝까지 주님 모시고 가는 것, 이게 야이로의 믿음인 것입니다. 집에 갔더니 정말로 이미 딸은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잔다 하시는데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일일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대신 믿지 않는 이들은 밖에 두고 세 제자들과 그리고 부모만 데리고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시신의 손을 잡고 명령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율법은 죽은 시신에 접촉하는 것도 부정한 일로 금지하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명령해도 되는데 굳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단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했던 것이 거룩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임하신 그분의 그 손을 느끼십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현실이 너무 외롭고 너무 아프고 억울하고 두렵고 그래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 가운데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다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라 하십니다. 끝난 건데 끝나지 않은 걸로 바꾸시는 겁니다. 죽었는데 잔다고 하시잖아요. 죽은 게 사실인데 자는 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부활시켜주시는 그분의 그 손길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작은 여자여 일어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도전과 삶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지배하려 한다면 우리를 짓누르는 존재는 여러분이 깨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일어나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혈루병 여인의 적극적인 믿음이, 야이로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따라 부르시고 일어나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 비옵는 그날까지 이웃 살리고 가족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재건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